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주 정의를 내립니다만 부분적인 정의입니다. 일단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부정,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인간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으로 끝났다는 용서의 믿음과 함께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설명을 넓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진 믿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자기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졌다면 이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말 항복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기도원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고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겠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업에 국한해서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선하신 뜻인데도 나를 농사꾼으로 부르셨는지 선생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바울도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하는데도요, 계명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직업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지금 음해한 거지.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계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짧은 7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즐겁게 살으라는 거거든요. 즐겁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좀 즐거워야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경건하게 산다고 막 늘 그 찌들어 살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으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즐겁게 사는 것을 계명과 딱 합쳐서 즐겁게 살아야 돼. 계명에 어긋난 즐거운 삶을 살으라는 거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자식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는 도와주는 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아버지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속에 살아야 돼.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에 큰 오해가 있는 것이 엉뚱한 짓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배웠어. 한국교회가 너무 함량 미달 성서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삶이야 10계명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경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무리 가뭄이라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7, 8절 보니까 아름답고 즐거운 것을 누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고통의 날들이 많을 것도 생각하라. 이 고통의 날을 두 가지로 좀 분석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도 있어요. 아름답고 즐거운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고통의 날들이 많은 것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이 제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에 쌓이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절제라고 제목을 적어봤어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 자식의 효 중에서 가장 효가 뭐냐면 부모를 좋아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부모에게 효를 하는데 부모가 좋은 건 없고 그냥 나는 효하는 사람이 되려고 효를 하는 그 효는 불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울 줄 모르면 첫째는 무지한 자든가 모르니까 그렇든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된다. 무지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즐거워할 거예요. 콩 반쪽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그런 시각의 머리가 바뀌지 않는 한은 결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나보다 더 많은 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남들이 좋아해 보이는 얼굴, 몸매, 키가 됐는데 나는 요 모양으로 만들었어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면 죽는 날까지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참 감사하지, 즐겁지. 그래서 9절로 10절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해놔.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이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이렇게 떠나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참 보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런 데 가면 흥겹게 노는 덩실덩실 춤추는 그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 중에
노세 젊어서 노세가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늙으면 노를 해도 못 놀아. 힘이 없어서 못 놀아. 무릎 아파서도 못 놀고. 이 노세 젊어서 노세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는 거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즐거운 마음, 그것이 좋지. 근심 오면서 뼈아픈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걸 생각하면 그것이 물론 거룩한 슬픔도 있고 고민도 있어요. 그것도 할 줄도 알아야 되지.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들지 않게 악한 생활에서 떠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지 않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밖에 안 돼요. 이 구절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절제는 뭐예요? 계명에 따라서 절제.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적어도 즐겁게 살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이 슬프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 그랬어요. 우리가 이 태양빛을 보면 참 얼마나,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겨울에 그냥 지겹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인간은 참 상대적인 존재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동쪽에 뜨는 그 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꼭 우리 눈에 뵈는 그 빛만이 아니야. 빛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반면에 어둠은 답답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전기불이나 태양빛, 이 눈으로 보는 빛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은 다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빛이라고. 필요한 것은 다 빛이야. 근데 편하지 않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눈으로 이 땅에 밝은 낮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빛이 꼭 태양빛만은 아니라는 정도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빛하면 그냥 태양.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무리가 생겨요. 저 태양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생장하고 뭐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기원을 하고, 이 태양 숭배자인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가 성탄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을 만드는 게 아니지. 그 이전부터도 1월달, 12월달, 3월달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12월 25일 동지에서 며칠 지나간 이제 빛이 막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25일 날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공인을 하면서 이전에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하면서, 그전에는 핍박하는 종교였지만, 믿으면 안 되는 종교였지만 믿어도 되게 종교의 자유를 준 거지. 종교를 주어놓고 난 다음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콘스탄티누스가 성탄절을 지키도록 했다. 근데요, 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역사인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또 거부했다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성탄절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엄청 뭔가 되죠.
근데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 번 요 근래에 와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했지만 가정교회였던 그 핍박받던 기독교가 거대한 집단 속에 흡수되면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상한 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흡수됨으로써. 이걸 모르고 기독교 세상이 왔다 좋아하면서 기독교를 사업의 한 자안으로 여기는 것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30년 동안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여기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동안 조상들이 믿던 절을 못 가게 한다고. 왜 그런 데를 가?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라고. 왜? 절이 답이 아닌 거 하나님이 답인 것처럼. 하나님이 답이고 지금 교회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왜곡됐어요. 예레미야 13장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그 모든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재물을 믿는지를 잘 고민을 한번 해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재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재물에 연연하고 있다 이거야. 그건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이 신이에요. 특히 자본주의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재물 앞에는 꼼짝 못해. 그래서 아무리 무슨 사상을 설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돈다발 좀 집어주면은 입이 삐뚤어져 버려요. 금방 삐뚤어져 버려요. 우리가 흔히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 멀리 산을 가리키는데 그 산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손가락을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손가락이 곧 그 사람. 그래서 빛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 빛이 좋은 것, 또 그것이 태양이니까 태양이 생명할 나의 의미는 저 태양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태양을 만들어 놓은 하늘에 매달아 놓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흔히들 요즘이야 뭐 하도 먹을 것이 흔해서 그 예화도 좀 진부하지만 우리 어려서만도 간식이라고 해봐야 뭐겠어요. 저 고구마나 삶아서 먹는 정도. 이때 참 달짝지근한 쿠키, 캔디, 과자를 생기먹은 큰 거지.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는 아빠가 그 과자 봉지를 사들고 올 때 애들은 좋아하지만 내심은 아빠보다도 그 과자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화를 좀
오래전에 썼지만 참 그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아.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물질,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 콩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보다는 그것이 내가 내 손으로 얻었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게 더 좋은 걸 어쩌냐고. 이런 데까지 승화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빛이 실로 아름답지만 이 빛이 뭐냐? 태양일 수도 있고 전기 뿌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 좋은 그 모든 것. 아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 날은 어둠이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때 심판으로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절기와 성회 모이는 거야.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모이긴 모이는데 이게 전부 껍데기지,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구약시대 아모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찬양 예배니 별하별 구슬하는 이것들이 지금 이 속에 하나님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는데 캬바레에 가서 춤추는 것도 무엇이 다르냐고 오늘 차 속에서 내가 노장로한테도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았어. 그들 비파를 치며 노래를 하고 했지만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 우리가요 굉장히 좀 함몰된 것이 거기에 맛이 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 성화교회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 뭐냐? 두셋이 드릴 수 없는 가정 권사님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릴 때 같이 드려도 좋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 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라는 얘기야. 그리고 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더라도 내 얘기가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면 같이 드리자는 얘기야. 근데 왜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러냐? 내가 추천할 만한 데가 없어. 가면 잘못 배워.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나하고 드리자는 얘기지. 그렇게 보니까 다른 건 다 틀려먹었고 나한테만 오라는 얘기 아니냐? 맞아요. 나하고 얘기하자고. 나하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나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꼭 이 자리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서 우리 정 권사님한테도 인터넷 놓고 제가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여기가 보고 꼭 여기 오고 싶다고. 박 권사님, 노 권사님, 송 권사님 집에서 드릴 때도 있고 여기 올 때도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드리자. 오로 시간 들여가면서 심지어는 버스로 막 저 강남에서부터 신촌교회까지 사람들을 태워다 끌어대는 걸 난 그때서부터 난 그걸 좋지 않게 봤어. 하나님 나라는 왜 거기 여기 와야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 교회 와야 우리가 교회가 크지. 에? 그러니까 저는 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권사님들보다
내 자식들에게 얘기해 뭐냐. 너희들 주변에 갈 만한 교회 없다 가지 마라. 그런데 거기가 좋다고 그러면은 거기 아니라 천주교로 가든 절로 가든 그 자식들 다 살림이 따로인데 그걸 어떻게 막어? 절에 갔다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말이 맞아요. 난 성경만 가르치니까. 그럼 다른 데도 성경만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근데 그것을 나한테 얘기하면은 거기도 괜찮네. 그래서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이 감춰둔 7천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있지 왜 없어요. 저같이 지금 이 종교 이건 정말 타락했다 안 된다 하는 목사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 교회 가까운데 찾을 데가 없어. 거의 없어. 전멸입니다. 전멸. 이 얘기를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당이라도 굳이 여기 와서 나와 예배 함께 드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라고 그러겠어요? 예배 드리자고 그러지? 여기 좁아. 저 뒤 트고 더 좁아. 저 옆에 사고 이 주변 다 사가지고 다 예배 드리자면 드릴 수 있지. 왜?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커지면 아마 커지지도 않지만 커지면 나도 헛소리 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게 역사더라고. 역사.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키우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성경만 얘기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 써온 것이 이런 말을 듣고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정 성화교육을 하고 싶은데 권사님들이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떠오르는 거 말할 수 없지만 솔직한 얘기로 나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기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있는 동안에 주일날이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예배당 가는 것보다도 이 인터넷 드리는 게 좋네. 그래서 내 가정이 아니라 늘어나서 회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어떡할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대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아닌 것. 그것에 함몰돼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예배 드리고 뭘 김치를 먹어야만 식사를 한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현장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 주의를 지킨 것 같은 마음. 막 거기에 가서 어떻게 그래도 시설이 돼 있어서 막 성가대도 많고 막 각 부서가 있어가지고 애들도 가르치는데 가야만 주의를 지킨 것 같은 그 맛.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아모스 시대까지도 말라기가 오기 전인 그때도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야. 이 성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들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거 예물이야. 헌금이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모스 때서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냐민아 너는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다가 말라기 때는 뭐냐면 이놈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 닫을 자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제사제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 제사는 폐지된 거 아닙니까? 지금 소 잡고 양 잡아서 예배드립니까? 그러나 일부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지 않도록 보라. 이 11조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나 11조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 계명을
떠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어다 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 껍데기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죠. 그럼 왜 꼭 그날 하냐 이거야. 왜 꼭 그날 해. 1년 365날 우리 인간의 가장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 근데 그 동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를 지키느라고 묘란 뻑적지근한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뭔 날이에요? 산타 날 아닙니까? 산타 날. 그러다부터 이제는 무슨 뭐야 그 호박 귀신 섬기는 그걸 재미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거기에 몰려가는 거기에. 그 몰려가는. 그게 잘못.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 좋은 것을 베푸는 어떤 존재보다 그 주어진 것을 좋아하는 이 짧게 얘기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과자 봉지를 들고 온 엄마 아빠보다 과자 봉지가 더 좋은 우리의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탄절도 번영신학에 두 손을 높이 든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은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성탄절을 더 지켜. 얼마나 성탄절들을 성탄절 날 만나자고 술집도 모텔도 무엇도 그냥 다. 오히려 교회는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나 그래서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오히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빛처럼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진정한 빛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단계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계명.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계명은 안 지키면서 계명이 뭐예요? 구약적인 계명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열광하는 것 같은 예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안 하면은 이상하다. 그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껐나? 꺼졌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10년 이상 20년 모은 거니까 기도를 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해도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아침부터 일찌감치 얼굴도 다듬고 머리도 다듬고 옷도 있는 대로 좀 좋은 거 입고 시간 딱 맞춰서 그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 바람에 쓸바 신고 머리도 새집 진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면 되먹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처음 1885년에 들어온 기독교를 배운 사람들 중에 양반은 성경을 읽으려면 꼭 목욕 재개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예배드리겠다고 까치집 진 채로 드리는 것도 좀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꼭 목욕 재개하고 뭐 한다는 것은 그게 샤머니즘과 결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높은 사람의 사회적인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꼭 무릎 꿇고 두 손을 이렇게 하고 눈을 꼭
딱 감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기도할 때 보니까 목사님이 눈을 떴대요. 왜 눈 뜨고 하면 안 된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향하면 화장실에서 응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 이게 좀 한국교회는 무속화된 그런 기독교가 무속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가능하면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옷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다면 좋지.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앞에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예절은 컸으면 그만큼 예절을 지켜야 되겠지만 중심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정형화된 틀 속으로,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무속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로 아름다운 것은 빛처럼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진정한 빛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손에 안 주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 사랑으로 승화된 계명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을 즐거워하라고 그럴 때 태양을 즐거워하고 나한테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빛으로 해석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태양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빛이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이것도 해석하기를 넌 세상의 빛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어둠을 물리쳐 하면서 이 기독교는요 오만 잡짓을 다 했어요. 어두운 세상. 영국은 발달된 데고 그 영국 유럽에서 저 멀리 갈수록 미개인 짐승과 마찬가지 것들이기 때문에 저 어둠을 싹 물리쳐버리고 우리 영국식 방법으로 다 바꿔줘 버린 식민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큰 오류야. 벌거벗고 다니는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인대로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아니 한국 사람들도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켰으니까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친일파의 논리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계명을 어기고 남들을 짓밟아버린 식민지 제국주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 더군다나 내 얘기를 듣는, 그래도 채권이나 읽었다면 빛과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더라. 빛이 무엇이냐? 태양빛도 전기빛도 나에게 좋은 것이 빛. 야, 정말 내가 이 지금 그 부도나기 직전인 이 어둠 속에 신이 비쳤다 그러잖아요. 누가? 구원의 손길을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보다 예수 믿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라. 이게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외친 거야.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이 말이야.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장독대에다가 찬물 떠놓고 기도하던 것하고 뭐 달라요? 그래서 8절에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전도서 8장 14절 이미 읽은 거.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데, 즐거워하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긴 뭘 좋은 게 좋은 거야. 함께 힘 맞춰서 같이 도둑질해서 좀 넉넉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 계명을 떠난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제 지나간 30년 동안에 어둠일 때, 힘들 때, 나 이거 무지하게 이 말씀이 특히 6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삶이 편해져요. 그래서 뒤에 9절로 10절을 간단하게 보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는 거야. 한번 해봐.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심판하실 줄 알라. 9절 10절 말씀이 청년이여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헛되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거. 청년의 때 언제야? 힘이 있을 때. 노세 해라 이거야.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알고 즐겁게 살아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살때 거기에서 계명에 어긋나는 짓은 빼고 즐겁게 살 수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성경을요 저 좋은 대로 해석하면 우리가요 큰 함정이 뭐냐면은 교회 성경 공부 내가 보면 지들이 의도하는 바를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를 골라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설교도 이거 쭉 읽으면서 즐겁게 하라고 그랬잖냐. 우리 즐겁게 살자 하고 그 뒤 얘기 이런 거 심판인들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즐겁게 항상 기쁘게 살라고 그랬잖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설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수가 있어요. 성경과는 전혀 반대 말인데 감동이 오는 수가 있는데 그게 귀신 들린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사람이 모이는 거야. 에? 그런 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이 근심은 그래도 화인 맞지 않은 양심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근심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벌 받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의 근심이 뭐야? 계명을 읽긴 읽었는데 내가 뜻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 방해가 되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근심이야. 계명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명 때문에 즐겁게 살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두 집 살림하려면 힘든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세상 논리대로 살아. 편하게 살 수 있어. 산수갑살 갈 때는 갈망정. 근데 와가지고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니까 껄쩍지근도 하고 평생이 그래서 선무장에 사람 잡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아닌 돈을 벌려니까 괴롭지. 돈은 점점 쌓여져 가겠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끝내지 않습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같으니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육체적으로 힘이 있을 때, 그러다가 거기다가 권세나 돈이라도 받았을 때, 생겼을 때, 부귀 영화를 누리며 마음에 원하는 눈이 보는 대로 살던 젊은 시절에 대한 솔로몬의 비통한 회한입니다. 이게 비통한 회한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야망도 사라지고 그저 내 현재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조망만한 살림살이 가지고 만족하는 그릇이 작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 받은 바 현재를 감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절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귀한 걸 은퇴하기 이전부터지만 결론적으로 은퇴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을까? 혹시라도 조혁이 목사처럼 크게 만들려고 그랬는가? 아니라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하나님이 목사시켰고 내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요, 내가 설교하는 자리에 인터넷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아져서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도 좋아요. 아니 바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거지. 왜 여기서 예배만 드려야 돼요? 이미 얘기한 거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최영이와 함께 오시는 권사님을 생각해서 여기 안 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자유롭게 나와 내 2-3명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거야. 그러나 따로 사는 자식들하고도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온라인을 한 거예요. 그럼 온라인은 우리 자식들만 듣냐? 우리 자식들 아닌 사람도 온라인으로 듣는 거 나는 환영을 해요. 왜? 주변에 권할 만한 교회가 없어. 난 그걸 믿어. 그런데 좋은 설교를 발견하면 그러나 설교 한 편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교회가 큰 교회가 있다. 그건 99% 잘못된 교회야. 큰 교회. 기도합시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